힘차게 치세요. 힘차게 치세요. 제가 찬양한 다음에 박수 치지 말라 그러면 혹시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받을까 봐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한 겁니다.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것만 믿으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들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2020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3시대를 누리자. 무슨 시대요? 전도 집중 시대입니다. 전도 집중 시대 어떻게 누릴까요? 불신자 명단 적어놓고 기도부터 시작하면 전도 집중 시대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가 알리티 시대입니다. 알리티 시대 어떻게 누릴까요? 아동센터, 복지센터, 치유센터, 문화센터, 다민족센터를 세워가지고 렘넌트들을 서비스로 키우는 것입니다. 237 시대입니다. 237 시대 어떻게 될까요? 세계가 237개의 나라인데 그 중에서 한 나라를 정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복음화로 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그 나라에 선교 캠프 가는 거예요. 그 237 시대 들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응답 받으면 됩니다. 무슨 응답 받을까요? 걸어온 30년 사단을 무릎 꿇이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걸어갈 30년 전 세계를 정하고 있는 흑암 문화를 정복하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후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후대가 흑암 문화에 빠져들어가면 살릴 수가 없어요. 6월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은 뭡니까? 세상 살릴 새 팀이요. 무슨 팀입니까? 서밋팀입니다. 서밋팀은 누구를 가르쳐 얘기하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구원자의 대리자,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서밋팀입니다. 여정을 알리는 순례자, 그게 서밋입니다. 권세를 누리는 사람, 하늘과 땅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걸 누리는 사람이 서밋팀이에요. 미리 응답받는 사람, 응답이 온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오기 전에 미리 응답받는 사람, 그 사람이 서밋팀입니다. 두 번째, 세 팀 중에 두 번째 인턴십 팀입니다. 인턴십 팀은요, 한 시대의 멘토, 시대의 멘토, 그게 인턴십 팀입니다. 서밋이 모델 돼야 인턴십을 할 수 있어요. 인턴십이 리더, 그가 인턴십 팀입니다. 생명걸 가치를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이 인턴십 팀이에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생명걸 해야 되겠나? 생명걸 가치를 발견한 사람. 현장 캠프의 사령관,
그게 인턴십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헌신팀입니다. 헌신팀. 정체성을 알고, 정체성을 정리하고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아는 그 사람이 헌신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헌신하겠어요? 내가 누군지 알고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헌신자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이 시대가 지금 로마서 16장의 속국 시대만큼 혼란한 때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정리해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헌신팀은 나의 업에 전문성을 가진 자. 내 업에 전문성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거든요. 그 사람은 절대로 헌신할 수 없습니다. 자기 중심 사람 헌신할 수 없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나와 상관없이 나에게 이면 계약을 해주십니다. 이면 계약. 하나님의 이면 계약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헌신팀입니다. 지난주에는요, 전도자가 누리는 복, 전도자가 누리는 복. 다음 주에 노예라서 한 주간 노예를 하기 때문에 도저히 시간 낼 수 없어서 어제 오후에 배종나님 아들 성진이를 찾아갔어요. 성진이를 찾았더니 성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목사님, 이번 주간에 메시지가 전도자가 누리는 복인데 누리는 걸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어요? 그게 성진이만의 의문이 아니에요. 아니, 러시아에 선교지에 갔더니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누려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 게 누립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 쉽도록 얘기해 줬어요. 복음 누린다는 말은 복음을 늘 생각해야 된다. 복음이 뭐냐? 복음은 그리스도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모르겠으면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그걸 계속 묵상해라.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을 받아야 되는데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시킨 참 제사장 그리스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내 죄를 다 사하셨다. 그걸 묵상하는 거다. 그걸 생각하고 그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다. 사주팔자 운명을 장하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꺾은 참왕 그리스도. 모르겠으면 성경 구절 3개를 암송하고 묵상하고 기도해라.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복음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은 나한테 질문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잘 몰랐던 사람 많이 있잖아요. 지금부터라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설명하면서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요거 말하고 누리는 거예요.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에요. 누가 영원히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난 자만이요.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얘기해 주는 참 선지자 그리스도. 누가 심판 안 받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요. 싹 다 죄인이라면서요. 죄에서 해방받은 사람이요. 죄에서 해방받은 사람은 심판 안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선의법이 죄와 상함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참 제사장 그리스도. 누가 사망의 생명을 옮길 수 있습니까? 사망 권세를 꺾으신 분만 옮길 수 있어요. 아무나 옮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참 왕 그리스도. 이걸 알고 말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 그럼 이번 주간에는 무슨 말씀을 주실까요? 우리 본 말씀 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제목을요, 후일에 당할 일 그랬습니다. 사실은요, 아버지가 빌어주는 축복 그렇게 정했어요. 근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왜 요즘 목사님 계속 강단에 복 얘기를 하십니까? 그래.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글이 나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빌어주는 축복 얘기하려고 보니까 축복한 게 아니라 저주됐더라고. 그래서 후일에 당할 일.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요. 언약의 여정 28번째입니다. 후일에 당할 일을 야곱이 해요. 근데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뭐에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그러는데 아버지 이스라엘이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아버지 이스라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입을 통하여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 그런데 보십시오. 첫 번째가 르벤입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한 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르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의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장자가 앞으로 될 일을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내 능력이다 그랬어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위풍이 월등하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4번에는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렇습니다. 사실 르벤 이복을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끝에 탁월하다마는 그 많은 그게 참 중요합니다. 축복을 놓친 받지 못하는 장자예요. 하다마는 그러고 얘기하죠. 그런데 너는 물에 끓음 같다. 물에 끓음 같다. 성질이 팔팔한 사람 말해서 성질이 불 같다 그러죠. 근데 물에 끓음 같다. 그러면서 위에는 탁월하다 그래서 탁월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탁월하지 못하다.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창세기 35장 22절.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그랬어요. 침상. 서모 비라와 통관했어요.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다. 그래서 너는 모든 축복을 다 놓쳤다. 그럽니다. 여러분, 첫째가 참 중요합니다. 첫째.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장자에게 갑절의 복을 줘요. 유산도 갑절을 줘요. 근데 이스라엘도 장자에게 갑절의 복을 줍니다. 장자의 복, 그럼 갑절의 복이야. 그래서 야곱은 장자권을 형 에서부터 샀어요. 장자권을. 분명히 리브가가 잡은 언약 때문에 리브가는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될 줄 알고 눈먼 남편을 속여서 장자의 복을 받도록 해줍니다. 장자가 그렇게 중요해요. 큰아들이요. 그렇게 중요한데,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첫째가 중요한데, 사탄의 공격 대상이요. 왜 사탄이 공격 대상입니까? 너무 큰 복을 받아야 되니까요. 사탄이 그걸 못 받게 하냐고 공격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탄의 공격에서 승리만 하면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교회는 목사가 사장이고 장로가 이사고 안수 집사들이 부장이고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근데 생각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사장은 사장의 권세, 이사는 이사의 권세를 가져야 된다. 착각입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 영광교회 누가 세웠습니까? 영광교회 시작은요, 강남의 은마아파트 한 집사님 가정에서 집사님 2가정 4분과 렘넌트 3명과 우리 부부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물론 같이 했죠.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영광교회 세웠습니까? 집사가 영광교회 세웠습니까? 큰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목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장로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장 큰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가장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어요. 특별히 교회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혈기대로 말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제일 바보예요. 가만히 있으면 축복이나 받지. 그거 다 놓쳐요. 교회는 항상 기억할 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그럽니다.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래요. 그리스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르벤이 이런 복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다 놓쳤어요. 장자인데. 오늘 두 번째 보세요. 시몬과 레위요. 먼저 5절 한번 봅시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랬어요. 형제. 근데 그의 칼이요. 폭력의 도구예요. 폭력의 도구. 여러분, 칼이 가정주부의 손에 달리 잡히면 아주 맛있는 음식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살인자의 손에 잡히면 사람을 죽입니다. 야곱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 놓고서 너희들이 사용한 폭력의 도구다. 그러면서 자기 영혼에게 얘기합니다. 내 혼아.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6절. 내 혼아 그들의 모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래요. 내 혼아 그들의 모에 상관하지 마라. 그리고 내 영광아 그들이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 그들이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 그들은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그들은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다 그래요.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기 분노대로 자기 혈기대로 그런 사람이 제일 바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지? 하나님이 뜻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 생각, 내가 가진 지식 그게 세상에서 배운 거거든요.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혈기를 부리고 분노하고 그러면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자식까지 망하겠다는 얘기죠. 보세요.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노여움 이게 혹독하대요. 그래서 저주를 받는데요. 그들이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는데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왜 그럽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이스라엘이 형 엣을 피해서 바단 아람에 가서 살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형 엣가 군대 400명을 이끌고 마중 온다. 그러니까 야곱이 인본주의를 다 동원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안 되니까 야복강가에서 기도해서 응답받습니다. 그 형 문제를 해결했어요. 해결했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델로 가야 돼요. 루스로 가야 됩니다. 루스가 베델 아니요. 하나님과 약속한 장소로 가야 돼요. 무슨 약속했는데요?
내가 무사히 돌아오면 내가 얻은 것의 11조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왜 루스를 안 오고 세겜성으로 갔을까요? 베델은 이 가나안 땅이고 세겜성은 아모리 족속의 땅이요. 그런데 왜 갔겠습니까? 11조가 아까워요. 너무 많이 벌었어요. 적게 벌어도 아까운 사람이 있고 많이 벌어도 아까운 사람이 있어요. 그게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겜성 성문 앞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사는데 야곱의 고명딸이 있어요. 디나. 세겜성 여인들은 어떻게 사는가 구경하러 갔어요. 그러다가 세겜성주 세겜에게 잡혀가지고 강간을 당했어요. 그리고 집에 안 보내줘요. 또 가둬놓고서 와서 타업을 합니다. 디나, 내가 디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디나를 나한테 시집 보내라. 그러니까 레위와 시몬이 뭐라 하냐면 안 된다. 너희들은 할례받지 않은 백성이라서 안 된다. 그럼 할례받으면 줄래? 그러니까 그래 할례받으면 줄게. 그런데 너희들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전 성이 다 받아야 된다. 전 백성이 다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세겜과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요 성문에 앉아가지고 성을 설렁거리는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설득하는지 아세요? 자 봐라, 이스라엘이 재산이 얼마나 많으냐? 저들과 통화하면 저거 다 우리 거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우리 다 할례받아야 된다. 그래서 전 백성이 다 할례받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할례를 받았어요. 3일째 되는 날 굉장히 고통 중에서 움직이도 못할 때 레위와 시몬이 칼을 가지고 와서 남자들을 다 찔러 죽였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아모리 백성들이 세겜성만 아모리 백성이 아니라 주변에 아모리 사람들이 많은데 들고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그래요. 그때서 이스라엘이 깨닫습니다. 아, 내가 베델로 가지 않고 여기 왔다가 이렇게 당하는구나. 그래서 목걸이, 휘걸이, 우상을 다 뺏어가지고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그리고 베델로 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해결하잖아요. 야곱이 왜 그래가지고 우리를 위태롭게 하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아버지, 그럼 쟤들이 내 누이를 강간한 건 맞습니까? 내가 복수한 게 뭐 잘못됐습니까? 그 얘기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건요 절대로 용서가 안 되거든요. 말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옆에 진심을 회개하고 사람 앞에도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거든요. 내가 얘기하고 내가 말하고 행동할 때 내 혈기대로 내 마음대로 했는데 그게 나중에 나와 내 자손에게 저주를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우스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해요. 그냥 사람들 몇 명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러는 데인 줄 알아요. 여기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교회,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교회 와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대로 마음대로 좌지우지 흔들면 안 되죠. 후일에 당할 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는 이걸 강조하려는 게 아니라 오늘 주제는 세 번째요.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가 꼭 누려야 돼요. 유다의 복이요. (8절로 12절) 유다의 복. 유다는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보고 얘기합시다. 8절 9절 읽고 얘기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이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린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리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랬습니다. 유다는요, 형제의 찬송이 될 거다 그랬어요. 찬송이 될 거다. 그러면서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며 원수의 목, 그리고 형제들이 절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형제들이 절할 것이며 그 다음에요, 아무도 범할 수 없다 그랬어요. 아무도 범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 있어요. 떠나지 않을 것이 뭐냐? 10절입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뭐가 안 떠나요? 규. 규가 뭐예요? 전에 성경 보면 홀이라고 나와요. 홀. 왕이 갖고 있는 금홀. 왕권을 향해. 유다에게는 이 왕권이 떠나지 않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진다. 언제까지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여러분, 이 실로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떠나지 않는다. 엄청난 축복을 하죠. 그러면서 온 백성이 유다의 족속에 복종할 것이다 그랬어요. 복종. 그래 놓고서 유다에게 모든 축복을 다 하십니다. 모든 복을 다 주십니다. 10절, 11절, 12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에 멜 그의 눈은 포도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의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그랬습니다. 나귀를 어디다 매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요. 그럼 포도나무가 성하겠어요? 다 뽑히지. 그런데 왜 거기다 맬 것이며 그 얘기는 그만큼 평화를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평화. 나귀가 포도나무를 뽑지 않고 그대로 있는 평화를 주겠다. 그 다음에 옷은 포도주에 빨며 옷을 어디다 빨아요? 물에 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포도주에 빨아요? 그거는 부를 상징합니다. 부. 모든 돈 다 주겠다 그러니요. 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눈은 포도를 붉겠고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류다 그랬어요. 누림. 영적인 축복과 경제적인 축복과 육신적인 축복을 다 주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여러분, 시몬과 레위가 한 일과 유다가 한 일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왜요? 유다도 인신매매의 제한자예요.
요새 팔아서 돈 날아갔다고 인신매매 제한자예요. 그거나 너희 동생이 억울하게 강간당하고 붙잡히는데 가서 복수한 거나 별 차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오늘 결론으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결론.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받습니다. 축복은요, 저주는요, 축복과 저주는 행위로 받습니다. 행위. 저는 르벤과 시몬과 레위가 구원받지 못하다고는 생각하잖아요.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요. 왜요? 그들도 한 지파의 수장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축복은 못 받아요. 자 보세요. 르벤이 왜 저주를 받습니까? 지나간 일인데 아버지가 자식에게 지나간 일 덮고 그냥 축복해 주면 될 텐데, 아버지가 축복하더라도 하나님은 안 하시겠죠. 르벤이 저주받은 이유는 아버지 침상을 더럽히기 때문에. 침상. 시몬과 레위가 저주를 받은 것은요,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가 저주를 받은 거냐, 뇌염이 극렬하고 분기가 탱천하고 그 다음에 흩어버리겠다. 그런데요, 유다가 축복을 받은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키는 이겁니다. 유다는 왜 축복을 받았을까요? 유다가 축복을 받는 이유는 살리는 일을 해서 그래요. 살리는 일. 유다가 어디서 살리는 일을 했습니까? 창세기 37장 26절 28절. 르벤이 자기 잘못을 좀 만회해 보려고 애를 많이 쓴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2절 24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면 뭐하냐? 왜 네 손에 피를 묻히냐? 그러지 말고 구덩이에 넣자. 구덩이에 넣는 일까지는 르벤이 합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형제들이 없을 적에 꺼내가지고 아버지에게 돌려주려고요. 그 나중에 형제들이 없을 때 와보니까 없어요. 그랬더니 팔았을 때입니다. 살리는 일. 사실은요, 유다가 다 잘한 건 아니에요. 유다는 결혼을 가난한 여자하고 했어요. 그래서 나간 아들이 엘이요. 엘. 그런데 이 엘이 어머니를 늘 따라내 본 게 우상숭배예요. 그 하나님이 엘을 결혼시켰는데 다말한 여자가 결혼을 시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을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그랬어요. 왜 악할까요? 우상숭배 때문에요. 악하다 그래요. 그런데 악하니까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왜 데려가셨습니까? 거기서 난 아들로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그건 안 돼 있으니까 데려가 버리신 겁니다. 그 다음에 오난이요. 오난, 둘째 아들 오난. 오난도 계대 혼인법에 의해서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형의 대를 이어줘야 돼요. 근데 형수가 나는 아들이 자기 아들이 안 될 줄 알고 성경이니까 밖에 설정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니까 오난도 하나님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생각할 적에 저 멀쩡한 여자가 시집 와가지고 내 아들 둘을 잡아먹었어요. 장자 엘과 찾아오는 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셋째 셀라도 주면 셀라도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인본주의를 씁니다. 너는 친정에 가서 셀라가 장사하기를 기다려라. 이렇게 말 듣고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셀라가 장성에서도 자기에게 주지 않을 보고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내려온다는 소문을 듣고 과부를 가장해가지고 유다를 유혹합니다. 그래가지고 유다의 아기를 낳아요. 쌍둥이를 낳는데 그 쌍둥이 난 아들, 큰아들이 베레스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인간적인 역시적인 그런 걸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악한 자를 통해서 절대 언약의 계대를 이어가지 않는다. 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걸 뭐가 악한 거냐 하는 걸 보면 되고요.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유다가 생명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는데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 오게 해야 되는데 아들들이 악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유다의 씨를 받아서 오게 했어요. 그게 베레스요. 베레스. 사실은 유다도 좋은 일 한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인신매매를 제안했거든요. 자기 동생 팔아먹는 얘기를 제안했어요. 라합은요. 라합은 거짓말 한 번 하고 축복받았어요.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올 정도로 축복받았어요. 라합이 왜 축복받았습니까? 거짓말해서 축복받은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서 축복받았어요. 그럼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겠냐?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되겠냐? 우리도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생명 살리는 일. 전도 집중 시대에 명단 적어놓고 기도하는데 안 적은 사람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 미션이에요, 미션. 평생 미션입니다. 매일 한 명에게 그리스도 증거하십시오. 오늘 하루 종일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못 전했어요. 그러면 내가 자야 되는데 배고 자야 될 베개에 세워놓고 그리스도를 얘기하세요. 그리고 주무세요.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잠잘 자격이 없어요. 잠자면 안 돼요. 왜 그런 미션을 줍니까? 여러분, 복음 없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큰 재앙이 일어났어요. 전 세계가 살릴 수 있는 길이 바로 복음 생명 살리는 일이거든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여러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때 잘 못하겠잖아요. 그러니까 명단 적고 기도 시작하고 그러니까 베개 세워놓고 그리스도 선포하라고요. 뭐 어렵게 할 거 없어요. 이거 하면 돼요. 이거. 영접까지 시키면 더 좋아요. 베개는 영접 안 하겠지만 그래도 영접까지 시키면 더 좋아요. 나 따라해라. 안 따라하더라도 그냥 해보세요. 이게 여러분이 잡아야 될 평생의 언약입니다. 평생의 미션입니다. 우습게 듣지 말고 그냥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 국가, 전 세계에 큰 재앙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대한민국 제일 위험하다 그러는데 저는 대한민국 제일 안전하다 그렇게 봅니다. 왜요? 복음 가진 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가보세요. 복음 있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복음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어놨는데도 이걸 놓친다고 하면 내가 이 복음 전하지 않아서 후대들에게 멸망이 온다고 하면 재앙이 온다고 하면 그때 책임 누가 질 겁니까? 난 죽으니까 잘 몰라.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죽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면.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있다가 잠잘 적에 그냥 잘라 그러면 얘기하지 마세요. 여보, 당신 잠잘 자격 없어. 그래서 같이 하세요. 1분이라도 하세요. 1분. 이 목사님 그런 얘기 합니다. 하루 24시간인데 23시간 55분 흔들다가 5분만 안 흔들려도 산다. 5분 안 흔들리는 시간을 그리스도 누리는 시간으로 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 후대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알 겁니다. 지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애타는 심정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설교지 그러고 듣고 지나가 버리면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 평생 잡아야 될 미션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 이거예요. 나 잘 못하는데 혼자는 할 수 있잖아요. 옆에 사람 있으면 서로 교대를 해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없으면 베개라도 하세요.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살리는 일. 유다나 시몬이나 레위나 별 차이 없어요. 오히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시몬과 레위가 더 잘했어요. 복수했잖아요, 너희 동생.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리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죽이는 일입니다. 살리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언약을 평생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후일에 당할 일,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겠습니까? 우리 후손이 어떤 일을 당하겠습니까? 그걸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살리는 일에 매진하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난 사람이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포럼하는 시간입니다.